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은 성도들을 빛나게 합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낙도 선교의 대표인 박원희 목사가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용규 목사, 여러분 2007년도 그 아프가니스탄 순교 사건 여러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라 믿습니다. 그 배용규 목사를 그리면서 쓴 책 내 친구 배용규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1984년 한양대 캠퍼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지내온 그런 단짝이었습니다. 나는 형규가 아프간에서 순교했기에 순교자라고 부른 게 아니라 형규의 삶 속에 주의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에 그를 순교자라고 부른다라고 고백했어요. 형규의 삶 속에 주의 십자가 영광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난의 영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박 목사는 친구를 떠올 때마다 마지막으로 나눴던 통화 내용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형규야, 잘 지내? 이번 주에 만날까? 이번 주에 나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가. 거기 위험한 곳 아니야? 왜 그런 곳에 가? 목사가 위험한 곳에 가야지. 그럼 어디로 가? 목사가 위험한 곳에 가야지. 그럼 어디로 가? 그렇네. 우리 오늘 만날까? 얼굴이나 볼까? 아니, 돌아오면 만나지 뭐. 응, 안녕, 샬롬. 배 목사는 언제나 대화를 끝나면 샬롬, 평안이란 말로 인사를 했답니다. 박 목사는 친구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배웠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순교자 배용규 목사를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웠다, 이렇게 책에 써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를 돌아서 당시 루스드라,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온,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오게 되어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더베는 말하자면 반환점인데 더베까지 가는 길을 전도 여행이라 한다면 돌아오는 길은 양육 여행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직행에서 안디옥으로 홀가분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 전도 여행 이번 잘 끝났다 하면서 홀가분하게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교우들을 신방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굳건히 설 것을 고민하면서 오던 길을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네 가지 동사를 보게 되는데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바나바의 사역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네 가지 동사라는 것은 전하다, 격려하다, 택하다, 보고하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다는 말씀이죠. 21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생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의미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살아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구나. 이게 사는 거지, 이게 보람이지, 이게 생명이 있다는 말이지 라고 그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감격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이 의미가 있을 때를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그 루스라라는 도시를 또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나오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다행히 바울은 죽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다시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곳은 생방만 해도 끔찍한 곳이 아니라, 루스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끔찍한 곳이야, 끔찍한 곳이야 라고 말할 곳이 아니겠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돌에 맞은 것은 고사하고 감정만 상해도 서로를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매를 맞았다고 한다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곳에 또다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을 격려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3번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곤하고.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 사도 일행은 그냥 안디옥으로 홀가분하게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서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찾아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받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우선 물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 받는 게 뭐 그리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해서 세례 받는 것을 대단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만은 공중 앞에서 세례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죄씻김을 드러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 안에 들어왔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의식,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여러분, 세례를 다 소중히 여기고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꼽틱교회 같은 교회, 이집트 교회를 꼽틱교회라고 그러죠. 꼽틱교회 성경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하고 구원의 요소로 세례를 취급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부 시대에 보면은 세례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례, 물세례 소중히 여기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보혜사를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담자, 또 돕는 자, 또 안내자, 위로자, 이렇게 해서 성령은 어떤 분인가? 상담자이며 돕는 자이며 안내자이며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상담자 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힘이 들고 연약하여 쓰러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의 도움자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막연하여 암담한 내일을 헤치고 나갈 길을 제시하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갖가지 오해와 질시로 상처받은 우리를 매만지는 우리의 위로자 되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수백여교회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든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성령 충만히 거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세 지말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고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난 세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군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그때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의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큰 무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면은 큰 환난에서, 보통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보좌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태면하면서 찬송한다 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 세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장로를 택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장로들을 택한 이유는 교우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자리예요. 이것이 이 세상 직분과 다른 면입니다. 이 세상의 직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돼.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많이 섬겨야 되고, 권사님들보다 장로님들이 더 많이 섬겨야 되고, 장로님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섬김을 받는 자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직분이 없는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에 꼽티교회 교황이 된다는 것은 순교 영순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당첨 영순위가 아니에요. 순교 영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교황은 꼽티교회 수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수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로마 박해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슬람 시대도 그렇지만은 나는 순교 영순위가 된다는 의미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순교 1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의 집사가 된다, 내가 교회의 권사가 된다,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된다.
그 사람 선교 1순위가 됐구만, 이렇게 여기지는 것이 오늘날 곱디교회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순교까지는 각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분을 받는 자는 더 큰 희생을 각오하고 더 큰 섬김을 각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 보고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 일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교우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고했어요.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설교를 참 잘하더라고. 바나바가 참 점잖았다고. 인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사역 중에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고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궤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깨어보니 내가 살아있더라고, 귀신이 나고 병이 나았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스럽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어떤 교우들은 그 보고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고통이 씻겨지는 것을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나누면서 얼마나 서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은 기뻤겠습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 사람이나 선교 보고를 듣는 사람이 서로에게 큰 위로를 받고 나눴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목한 말씀이 있어요. 그 주목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입양 세계에 두고 온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에 지워지지 않았어. 마음에 탁 걸려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고난받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도자로서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반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희 마음에서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고난 시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겪은 고난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요 육체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을 겪었어요. 매도 맞고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타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겪은 육체적 고난을 다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앞에 열거한 육체적 고난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 염려가 이렇게 시원해지지 않고 늘 마음을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나지 않나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돼. 감동이 돼.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사람 체온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성도들을 그리면서 잘 돼야 될 텐데, 그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믿음을 좀 지켰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걸 생각하고 늘 마음이 눌려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영적인 긴장도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고뇌했지만은 정작 그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영적인 긴장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수표교회에 직분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 전하다가 다른 사람은 구원받는데 나는 덜컥 낙오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 일이 늘 영적 긴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받아야만 강하게 됩니다. 주방에 쓰는 칼 중에서 유명한 독일산 쌍둥이 칼이 있습니다. 독일을 방문했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쌍둥이 칼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한 말이 담금질을 탄다는 거예요. 즉 새를 풀무에 넣어 달궜다가 두드리고 들궜다가 두드리고 찬물에 넣어 식히는 일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수없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멋진 칼 하나 만들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을 받아야 정같이 고귀하게 됩니다. 환난이란 말이 히라버로 무슨 말이냐면 틸립시스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 탈곡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환난은 뭐냐면은 알곡을 골라내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교회에 환난의 바람이 불으면은 어떤 교인이 알곡이고 어떤 교인이 죽정인지 금방 알게 되는, 금방 알게. 아무리 소리를 높인다고 알곡이 아니라 교회에 환난의 바람이 불으면요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죽정인지 드러나더라 이 말이지. 산처럼 쌓인 철광석이라 할지라도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쓸모 있는 강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쓸모 있는 그런 강철이 된다는 거죠. 고난을 받아야 정같이 고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면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영광과 상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올림픽을 보니까요 쉽게 얻어지는 메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땀과 고통의 대가가 메달이더라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더라. 고난을 받아야만 상급이 있음을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한 곡 부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의 길을 가리 하는 그런 찬양을 제가 선곡해왔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고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에. 우리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집중하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형규가 아프간에서 순교했기에 순교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형규의 삶 속에 주의 십자가 영광이 있기에 그를 순교자라고 부른다. 형규의 삶 속에 주의 십자가 영광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난의 영성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수표교 교회는 순교자의 영성이 있는 한국교회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이래? 라고 뒤돌아서지도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여러분을 빛나게 합니다. 고난은 복음을 빛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고 빛나게 합니다. 이런 일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를 빛나게 함을 믿습니다.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덤덤히 준 길을 따르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